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언필칭 재림예수만 44명이라 그러죠. 그 외에도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미혹과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데 번듯하게 간판을 걸고 큰 판 벌리는 타짜들만큼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소하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미혹하는 구멍가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결말은 성도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을 뿌리 뽑고 말살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그 해당 미혹자에게 벌벌 기면서 마치 그가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듯이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대개 이런 부류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고 아주 높은 확률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운을 떼죠. 솔직히 하나님 이름 팔기에는 너무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 이름 팔아도 좀 이상하고, 제일 만만한 게 성령님이거든. 오늘은 한 가지 샘플을 통해서 가스라이팅 깨는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참된 믿음, 어느 모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전도 집회가 있던 지난 며칠 동안 성령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더 이상 믿음이냐 행위냐의 말장난을 그쳐라. 교리와 신앙놀이도 즉각 멈춰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유일무이한 구주로 영접하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한다. 뭔 개소리야. 자, 교리나 신학을 부정한다면 이 자가 성령님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해도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로 응수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들은 음성이 정말 성령님인지 막인지 어떻게 알아요? 애초에 음성을 듣기나 했는지 지연해서 눈탱이 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법률 상담을 받아도요, 우리가 법대 나오고 법학 전공하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상담받잖아. 하물며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신학과 교리를 부정하는 자에게, 한마디로 신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어떤 기조의 교리를 견지하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뭘 듣고 믿겠습니까? 뭘 믿고? 자, 또 보세요. 어디 보자. 하지만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도 실제로 믿음이란 걸 모르고 있다. 그들은 거짓 믿음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관념적, 추상적 개념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 심판과 보상,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 승천, 즉 성화와 영생을 믿는 것이다. 또한 너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너희를 대신해 죽으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아따, 요 성령님 혓바닥 참 길다. 정상적인 주의 종이나 성도라면요, 앞에 있는 성도가 나는 예수님 믿고 있고 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전도 대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교제 대상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한 자들은요, 누군가의 믿음을 마치 거짓 믿음인 것처럼 매도하고, 에이, 과연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진짜? 진짜로 믿는 거 맞아? 이러면서 운운하게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런 소리 하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닌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고전적 수법이야. 그 성도를 교제 대상이 아닌 포교 대상으로 간주하고 끌고 오려는 수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교제 대상이 아닌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고 믿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는 진짜 개인 전도, 구령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면은 그냥 믿어줘. 그게 맞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즉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남편, 유일한 사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님, 유일한 천국 안내자, 유일한 보호자, 유일한 스승, 유일한 양육자, 유일한 생명 공급자,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변증할 유일한 변호자임을 믿는 것이다. 유일한 되게 좋아하네. 또한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참된 행위를 수반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영혼의 완전한 의탁이다. 자, 미혹하는 것들일수록 혓바닥 쓸데없이 졸라 길어요. 온갖 거룩한 말들 가운데 정작 디테일은 부족하죠. 백보자 심판 때는요, 이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나서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육체로 부활해서 다시
그 상태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판결을 받는 것이야. 이 자들은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행위로만 심판을 받고 판결 또한 미리 정해진 거죠. 백보자 심판대에 갔다는 것 자체가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라는 건데 대체 거기서 뭘 변증한다는 겁니까? 아주 웃기시네 정말. 예수님은 거기에서 누구를 변증하고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계속해서 유일한 강조하는데 무슨 이 글쓴이 무슨 유한양행 직원이야? 유일한 되게 좋아하네? 과연 이 사람이 삼위일체의 의미를 알고나 있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유일한 강조하는 거 보면은 삼위일체를 모르는 것 같아 이분이. 아니 예수님이 유일한이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뭔데 그럼? 응? 신학과 교리를 모르면 바로 이렇게 뽀록이 나는 법입니다. 예? 자, 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 어떤 자들이 아무런 행위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선한 행위란 외형적 율법적 선행이나 종교적 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잖아 뭔데 그럼. 그것은 내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동으로 모본을 보여주셨듯이 온전히 나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정하신 대상에게 사심없이 받은 전부를 쏟아 부어주는 것이다. 역시나 쓸데없이 그럴싸하게 혓바닥만 졸라 긴데 이런 말에 아멘 하며 감동받지 마시고 그래서 어쩌라고? 한마디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뻔히 성경에 적혀 있는데 대체 그쪽 성령님은 한 입으로 몇 말 하세요?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며 말씀 한자 제대로 안 읽은 티가 확 나지 않습니까? 누구 눈탱이를 치려고. 자, 또 보세요. 너희가 나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너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마귀들조차 조롱하는 그런 죽은 믿음, 피상적 지식적 믿음 생활로 주님을 욕보이지 말아라. 자, 이런 말을 듣고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있지 않나 벌벌 떨며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나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자신이 주체적, 독자적, 독립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래 말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과연 나 성령이 말하노라 나 성령을 따르라 하시는 이분은 어느 동네 성령님이신 거야? 그리고 이 글 쓰신 분은 도대체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성령님한테 말씀을 들으신 겁니까? 예. 자, 또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와 다윗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너희 역시 각자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저들은 하나같이 고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여 마침내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섰다. 이처럼 너희 믿음의 실체 공력이 시련의 혹독한 불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자, 이런 말을 듣고 또 벌벌 떨면서 자기 검열하실 생각 마시고 한마디 마세요. 그러는 넌 뭐 얼마나 거룩하게 사냐? 라고 말입니다. 지는 쥐뿔 다니는 왜 꼭 남들한테만 이렇게 말해? 자, 또 보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인치듯 경고한다.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도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면은 입술로만 시인했다고 대충 시인하면 단순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걸? 그분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라.
또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핍박의 순간 내 원수가 믿음의 포기를 강요할 때 너희가 만일 주님을 대중 앞에서 부인하면서도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사랑해. 주님도 내 마음을 아실까요? 라며 죽음이나 고통이 두려워 일시적으로나마 입으로 나를 부인해버린다면 또한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사람 약간 글 쓰다가 헷갈린 것 같네. 나를 부인한, 성령을 부인한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 건데 왜 나라고 했지?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역시 혀가 지어내서 하다 보니 혀가 꼬이신 모양이. 되게 웃긴 거는 처음에 성도들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는 지식적, 관념적, 추상적 믿음이라 매도하면서 과연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냐라며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야.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 단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 글쓴이는 원죄를 사하여 구원을 받는 단회적 회개와 자범죄를 사하여 성화되고 상급을 받는 반복적 회개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를 사하여 구원받는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단 한 번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니 글자만 같으면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이런 에러를 내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또한 너희가 평소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 즉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넓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설사 너희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젖먹이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즉시 진심으로 뉘우치되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만큼 마음을 토하는 즉각적 뉘우침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 예시긴 한데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와 간통을 한 사람도 육신은 사탄에게 내줄 망정, 영혼은 구원받게 하겠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뻗어시 나옵니다. 삶과 행실은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혹은 육체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영혼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성령 회방과 배도 말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배교조차도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합당하게 처분하십니다. 만약 이 사람이 말한 대로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또 보세요. 그만큼 마음을 토하는 즉각적 뉘우침은 중요하다. 평소 너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언제는 입으로 신하라며 현실의 앞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즉 어떤 자가 평소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하여 부인해 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시고 인정하시나? 예수님 보시고 인정하시지? 그러므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하루속히 영접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아 각자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바른 믿음,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이런 말 듣고 괜시리 자아 비판을 생각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대답이 없거나 시원찮으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빡혀 한번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지만 슬프게도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은 마지막 날 완전히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특히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언제 너희를 부르시든 그분을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토양 깊숙이 뻗어가느냐에 따라 소망과 사랑의 열매도 더욱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재림신앙도 종말신앙도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없다면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다 족가라 그래.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네? 보세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뱀의 혀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상종하지 마라. 또한 서로 물고 뜯는 개들과도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은 지난날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하냐 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올무에 빠뜨리려 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수많은 자들을 실족시켜 지옥으로 끌고 갔으며
지금도 신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미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음 카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무명의 복음 전도자. 다음번에는 무명 말고 실크로 좀 가져와봐. 다른 데 가서 다른 말 들으면 대가리가 깨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말을 잘 안 듣겠죠? 이렇게 자기 신도들을 단속하는 모습까지 완벽한 이단 사이비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 말씀을 받을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토론과 검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누군가가 반박을 해온다면 다 덤벼라 해야죠. 아니 멀리서 볼 필요 없어. 본 계시 탐정이 언제 그런 류의 토론 앞에서 물러섭니까? 예? 성령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을 세뇌하고 기성신화가 교리를 부정하고 자신을 우상화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참 믿음은 개뿔, 본인 구원도 장담 못할 가라지에 불못 땔감에 불과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평강과 평안이 임하고 확신이 들고 메인 것도 풀려야지. 예? 저 말 어디에 그런 게 있던가요? 있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500% 사탄의 소리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최소한 본 계시 탐정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이러한 미혹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삼가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시 탐정이었습니다.